오늘은 약한 자의 소리를 들으라라는 신명기 24장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회든지 옛날에 여성들이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오늘 본문 보면은 여성의 행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여성의 이혼 그리고 재혼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이 새로 지금 결혼한 남자는 1년 동안 군대를 면제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여성분들이 시집 가면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이제 책임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적응이 굉장히 어렵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이런 여성이 결혼하면은 1년 동안 가장 행복하게 보내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즉 이스라엘은 결혼한 남자에게는 이 남자가 1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만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이 남자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성들 그 신혼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든지 전쟁이 터져도 막 결혼한 신랑은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자마자 신랑이 전쟁터 가서 죽게 되면은 신부가 이제 한평생 그게 한이 되겠죠. 남편이 생각나서 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신부의 신혼 1년의 행복을 지켜주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적어도 이 남자가 결혼하려면 자기가 1년 동안 일하지 않아도 아내를 먹여 살릴 수 있고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해 놔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와 결혼할 때 아내가 먹을 것, 아내가 쓸 것, 아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신부에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 되겠어요? 신혼여행이죠. 신혼여행이 일주일도 아니고 1년 내내 신혼여행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아내는 이 1년의 그 행복을 가지고 나머지 이제 평생 동안 한평생을 힘을 내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1년 동안 남편이 이제 그 신부 자기만을 사랑하고 또 헌신하면 또 남편은 그 시간을 통해 아내를 사랑하는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평생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성을 위한 또 하나의 배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혼의 허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혼을 허용하셨다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하나님이 양보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것이 좋아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하면 안 된다예요. 한번 결혼하면 무조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일이라는 것이 칼로다가 물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죠. 예외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건 예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율법의 은혜의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해도 우리 인간이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는 강요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자, 이 결혼이라는 것이 자신의 몸과 마음과 한평생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또 죄로 인해서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결혼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신을 죽이고 상대방에게 자신을 맞춰서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서로가 도저히 맞춰지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는 이 여성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이라는 예외를 허용해 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그 나중에 발견된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 자, 더 이상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는 인정을 먹고 살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남자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이 자신을 바친다라는 뜻이고 여자는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 여성분들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라가는 것이고 이 결혼하면은 남편의 사랑이 힘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우리 한국의 속담이죠. 자, 여기 이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저히 남편이 이제 아내를 사랑할 수 없게끔 만드는 일일 거예요.
자, 남편은 자신이 아내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 아내를 포기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다시는 자기가 이 사람의 남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남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혼 증서예요. 남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이혼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자, 요즘 이혼은 가장 그 이혼의 원인으로 가장 그 높은 비율은 뭐냐면 불륜입니다. 불륜. 뭐 이제 여성분들도 직장 생활을 많이 하고 그래서 남녀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잘못된 사랑에 빠지게 돼서 이혼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자, 물론 성격적으로 너무 한쪽과 맞지 않아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또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시댁이나 뭐 친정이나 뭐 이렇게 가족 관계에서 맞지 않아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남편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무능력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무엇보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일륜지 대사라 그러잖아요.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중요한 것을 잘 모르고 우리가 경험 없이 다 결혼을 하기 때문에 사실 결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면은 신혼부부는 1년 동안 다른 일은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만 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도 결혼이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정을 전혀 무시하지 않으시고 예외를 인정해 주신 것, 이것이 이혼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외는 허용하셨지만 이제 또 다른 말씀도 하고 계시죠. 재혼해서 다른 사람과 산 사람, 그 아내를 다시 찾아오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것은 어떤 당시에 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유도 있겠지만 행복을 찾아가지고 다시 행복을 찾아서 살고 있는 여성에게 자신의 남편됨의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또 다른 그 여성에 대한 불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 와서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구약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훨씬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창세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결혼관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이 결혼의 행복, 신앙의 자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올바른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신앙적인 그런 가치관이 확고히 서고 그 다음에 아내를 내가 정말 책임지겠다는 결심을 하고 결혼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재혼을 포기해도 된다 그렇게 권면한 적도 있죠. 우리가 바울서신에 보면 아무튼 이 아내라는 사람은 약한 사람인데 이 아내라는 사람이 능력이 없고 또 뭐 경제적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약자라고 해서 억누르거나 억압하거나 탄압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행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당시 사회에서 또 여성 다음에 약자는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것 없으면 굶어 죽지는 않아야 되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돼요. 남의 것을 훔치든지 빌리든지 구걸하든지 셋 중 하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남의 것을 훔치는 건 죄고 구걸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빌리게 되는데 빌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갚지 못하면 이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사회든지 가난한 자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자, 어느 이상은 비참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존을 지켜주도록 하시는 것이 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생활 필수품은 차압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게 대표적인 예가 6절에 나오는 맷돌이에요. 자, 옛날에 집집마다 이제 맷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맷돌이 있어가지고 밀이라든지 보리 등을 맷돌로 갈아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뭐 키로 쳐가지고 채로 쳐서 식사를 마련했겠죠. 자,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이 이제 빚을 갚도록 하기 위해서 맷돌을 가져가 버리면은
아예 이거 음식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라 해도 맷돌을 가져갈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면서 빚을 갚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존은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입은 옷도 전당 잡히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겉옷은 밤에는 이불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잘 때는 그 겉옷을 덮고 잠을 자야 되는데 그 겉옷을 빚졌다고 저당 잡아서 가져가 버리면 밤에는 추위에 이제 노출되고 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의 옷을 가져가는 것이 옳다고 해도 옷은 그날 저녁에는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이라도 추위에 떨면서 잠들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것은요, 이 가진 사람의 배려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남보다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이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이 가난한 자로 하여금 너무 비참하지 않도록 배려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를,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웃집에 저당을 가지러 갈 때도 집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오지 말고 그 집 밖에 서서 그 빚진 사람이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는 것만 저당 잡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가난한 품꾼들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품삯을 연기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런 것 같아요. 부자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품삯을 빨리 주지 않는 거예요. 몇 달 뒤에 주기도 하고 심지어 추수가 다 끝나고 뭐 1년이 돼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품꾼이라는 사람은 사실 하루 일해서 하루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일하고 난 다음에 막 1년 지나고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은 이 일을 해놓고도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면 또 어디 가서 돈을 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품꾼에게 일을 시키면 당일 품삯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물론 일을 시키는 사람도 일을 지금 시켰다고 해서 당장 이 곡식이 열매 맺어서 수확을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만약 열매를 거둔 후에 돈 주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지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일을 시킨 사람은 일하는 사람보다는 형편이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손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사소한 것들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납치, 유괴에 대한 것도 말씀하세요. 7절에 보면은 이 후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유괴하는 겁니다. 이거 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괴를 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순진하고 힘이 없고 남의 말 잘 듣는 사람이죠. 나쁜 사람들이 순진한 아이들한테 길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유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노예로 팔아먹기 위해 이런 어린아이라든지 젊은 여자들을 이렇게 유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유괴하고 이렇게 인신매매하는 자들은 무조건 다 처형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나병에 대한 주의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한센병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자, 이 나병이 요새는 이렇게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고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문둥병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은 이 나병이, 이 한센병이 치료약이 발견되었어요. 뭐 하나님이 저주하신 병도 아니고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병이 되었습니다. 현대의학은 이 나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가난하고 이 영양이 부족하고 몸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지만은 성경은요, 이 나병을, 문둥병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이 이 사람의 감각이 없어지거든요. 사람의 감각이 없어지는데 이것이 뭐랑 똑같냐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성경은 이 나병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나병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하세요. 자, 9절에 보면은 그 미리암이 이제 모세를 비난하고 그러다가 그 나병 환자가 된 게 우리 앞에서 보았잖아요. 자, 그렇지만은 모세나 이스라엘은 미리암을 버리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오히려 모세가 간절히 미리암을 위해 중보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리암이 나을 때까지, 진영 밖으로 나가 있는 그 미리암이 나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병이 나은 후에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 미리암을 버리지 않았죠. 자, 세 번째는 16절에서 그 미움의 감정을 절제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미움의 감정은 누군가 죄지어서 밉게 되면은 그 집 식구들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또는 그 아버지, 가장 때문에 식구들 모두가 미움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옛날에 연좌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가족까지 다 똑같이 죄인 취급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집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아들이 자식이 죄를 지어서 처벌받는 것도 너무나 이게 고통스럽고 참 불행인데, 그 자식 때문에 다른 식구까지 다 그렇게 처벌받고 고통받으면 너무나 가혹한 거죠. 물론 자식이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실제적인 처벌을 받는 것과 도의적 책임은 또 다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집안 식구 전체까지 똑같이 죄인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위로받아야 되고 격려받아야 되고 또 그런 고통을 이기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재판을 할 때도 권리가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돌봐줄 수 없는 고아나 과부나 외국인들이 억울하게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주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의 몫을 남기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말 최고 그 절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 추수하다가 한 뭉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떨어뜨린 것 찾으러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19절이죠. 왜냐하면 그냥 그거 두면은 가난한 자들이 이삭 주우러 왔다가 그 큰 덩이를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흘리고 간 사람을 축복하겠죠. 자, 이 곡식 한 단 떨어뜨리는 것이 부자에게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식구들이 한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룻기에 보면은 그 보아스가 참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추수하면서 곡식을 좀 뽑아서 일부러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같으면은 중간에 흘리는 거 하나도 없도록 깨끗하게 추수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요, 보아스는 다른 소녀들이 이삭 이거 주울 수 있도록 많이 흘리라라고 얘기하는 아주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보아스의 멋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멋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요, 우리 미국은 팁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든 호텔에서 직원이 짐을 좀 도와주든 뭘 하든지 언제든지 팁을 주잖아요. 우리 한국은 거의 주지 않습니다. 자, 정해진 가격에 10%, 20% 이렇게 팁을 주게 되는데, 어떤 그 업소는 가니까 그 팁이 종업원의 급료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이 그 사람의 월급인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도 이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아니 음식값도 냈는데 또 팁까지 주면은 이중으로 돈 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그렇게 육체 노동하는 분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 팁이 아주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제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를 수확한 뒤에도 남은 것 있는지 그거 눈 크게 뜨고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은 것이 있으면 그거는 가난한 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포도를 딴 후에도 남은 것까지 다시 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도원에는 가난한 자의 몫이 항상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거두어야지 이걸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거두지 말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이 가난한 자들이 남의 밭이나 포도원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였어요. 또 추수하고 남은 것은 따로 허락받지 않고 들어가서 내가 얼마든지 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볼 때는 어땠을까요? 와, 이런 모습에 완전히 이게 매료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정말 이 말씀대로 세워진 이스라엘은 낯선 사람이라고 해서 왕따를 당하지도 않고
배척당하는 일도 없고 어린아이나 젊은 여인이 밤거리를 다니거나 뭐 있다고 해서 납치당하는 일도 없는 사회예요. 누구든지 또 주인이 추수한 뒤에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서 자기 것처럼 그것을 따도 되고 또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사회죠. 자,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회에 이스라엘에 한번 오고 나면은 다시 오고 싶은 곳이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남은 여생을 여기서 살고 싶다라고 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가 이런 사회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이루어야 되는가?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교회는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나고 약해도 무시당하지 않아야 되는 곳이에요. 공격당하지 않아야 되는 곳이에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한번 방문하시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계속 방문하시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예 여기서 떠나지 않으시면서 아예 여기서 사시도록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행복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속량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끝절에 있는 것만 봐도 22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으셨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행복하게 우리가 배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저와 주의 성도님들 우리 연합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주의 십자가 보혈로 속량하여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행복과 유익만을 구하며 연약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한 적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과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가난한 사람, 약하고 소외된 자들 형편을 돌아보고 그들의 생존과 존엄을 지켜주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또 시간과 은사를 내 자신만을 위해서만 쓰지 않고 또 가난한 이웃의 몫을 기쁨으로 남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연합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거하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